할렐루야. 아멘. 2025년 2월 9일 하나님 전에 예배로 나오신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전혀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제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외로운 시절 지나간 어리에요 와쇠할 때 두렵지 않던 영없는 근성이네 정령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불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가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라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박진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많은 눈이 밤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뚫고 이렇게 안전하게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건강함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위해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었고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주님, 이 모든 것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순간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들 항상 붙잡아 주시고 그 울타리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어 항상 회개하고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많은 발전과 새로운 기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던 항상 주님의 큰 뜻이 있음을 인지하고 더 나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오는 그날을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항상 감사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항상 감내할 만큼의 고난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각 부서마다 힘쓰는 부장님들과 그 부원들, 그리고 찬양대, 성가대, 그리고 각 속장님 이하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 내려주시고 그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 각 개인의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신용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항상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음을 꼭 봐주시고 목사님께 항상 은혜 내려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각 예배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어 그 말씀 빛나게 해 주시옵고 특히 오늘 저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께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원분들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어린 시절?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던 적이 있지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이제 공부해라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라고 미루기 일쑤였고, 또 아버지가 이제 그만 좀 자라 라고 하시면 보고 있던 TV나 컴퓨터 앞에서 조금만 더 보다가 잘게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어린 시절의 삶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이 반대로 행동하던 우리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어릴 때는 공부가 싫었지만 결국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놀고 싶었지만 결국 건강을 위해선 적당한 시간에 잠을 자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부모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를 때 우리는 처음엔 반항해 보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 점점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 살아보니 그때 그게 맞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도망쳤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요나는 다시 결과적으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싫습니다. 미워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겐 부담스럽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 그때 나는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을 더 따르고 싶어 하죠.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였으니 이는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가드헤벨 출신, 즉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뭐 조언이나 어떤 제안 같은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을 의미해요. 그러던 어느 날 요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다 전달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니느웨라는 곳은 당시에 아수르, 북방의 강대국이죠.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적대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잔인한 정복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라는 곳인데 이 니느웨는 이 강대국의 수도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거대하고 아주 강력한 도시였고 또 아주 화려한 도시였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큰 성읍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니느웨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죄악이 극심한 도시로 우상 숭배와 폭력이 만연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니느웨의 죄악은 극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마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닥쳐오고 하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이 마치 내가 골탕 먹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에스겔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구원은 나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수들이죠.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가진 것을 빼앗고 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요, 아마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에게 임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나의 원수예요. 나는 저들이 멸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런 마음 하나님 잘 아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라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요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그의 일입니다. 이전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영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게 내 뜻과도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그 사람 내가 꼴도 보기 싫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 감정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원수들이고 그로 인해 요나는 늘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는 너무 달라서 믿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는 걸까? 아니, 날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으실 텐데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진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잘 알고 계셨어요.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그는 민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물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나 그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은 먼저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시지만 우리는 미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하시지만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요나가 가려는데 성경은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은 요나에게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의심에 확신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성경도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내가 그러한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오늘이 수포볼이라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마침 새벽녘에 또 폭설이 내려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하려 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이 배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였던 걸까? 아니, 마침 어쩜 이렇게 일이 척척 들어맞는 걸 봐서 그래,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거야. 그게 맞을 거야. 여러분, 요나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마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문이 열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도 요나처럼 내 뜻대로 가고 싶을 때 타이밍이 맞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청년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그런 책임을 맡는 게 부담스러웠죠. 아직 또 사회 초년생이라서 바쁜 일상이 있고 또 주말에는 때때로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쉬고 싶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이 있었기에 이 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주말마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어 했던 어떤 좋은 취미 클래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휴식의 기회인가? 또 한편으론 그래, 내가 참 교회에서 부탁받은 걸 그냥 거절하기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핑계를 내게 주시는구나. 내가 교회 사역을 거절해도 되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는 네가 힘들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진정한 기쁨을 찾길 원한다. 여러분, 환경이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환경이 순조롭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중에 자신이 원하던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터키죠,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이 바울의 이 소아시아행을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오늘날 이 유럽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바울이 계획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여행은요,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의 삶이 인도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순조롭게 보인다고 해서 혹은 우리의 계획이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 선택한 그 다시스로 가는 길에 그러면 평안이 있었을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우연히 만난 것은 마치 하나님의 허락하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 생각이 옳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러나 그렇게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이 니느웨로 가라는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치면 삶의 평안이 사라지게 돼요. 때로는 일이 꼬이고 때로는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미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지만 나는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결국 요나가 가고 싶었던 길은 요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거부하고 선택한 다시스로 가는 길은 폭풍과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때로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요나는 두려움과 불편함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며 선한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고민할 때가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요나처럼 도망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 3장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걷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부담스러워서 혹은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세상은 마치 준비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배에 오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어려움과 기쁨 속에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더욱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알림과 나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중 모임과 예배 안내 주보 2번에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잘 참고하셔서 모임과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월 23일부터 3주간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애찬 후에 진행되는 새가족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모든 이 교육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윤영 성도님과 차건주 집사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이 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윈터 리트릿 행사 안내드립니다. 2월 18일 화요일 날 오전 7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오후 8시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이 일정 가운데 우리 박진순 집사님이 함께 인도자로 하시는데 오고 가는 여정과 그곳에서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정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받았던 내용은 재정부에 있으니 재정부원께서는 그 이름 써 있는 요청 그 작성되어 있는 이 헌금 영수증을 이따 예배 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아 반주자님께서 병원 진료를 인해 한국에 방문하십니다.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여정인데 이 기간 동안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은희 성도님께서 예배 반주로 섬겨주십니다. 우리 장은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애찬은 임병춘 장로님, 홍정임 권사님 가정에서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리고 친교실에서 함께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애찬 후 주방 정리는 사랑 속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2월 생일자 명단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 나누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 사역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수정 간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정 간사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도 봉사하시고 그리고 현재 이
학교에서 이 몬테소리라는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말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리 김수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수정 강사님께서 아동부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섬겨 주실 텐데 여러분 함께 기도와 많은 격려로 우리 김수정 간사님께서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의 여정이 정말 이곳에서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받은 사랑 아이들에게 잘 나누는 귀한 사역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주일학교 간사로 섬기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 함께 시간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퇴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